살짝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 대학교 다니던 데에는 렘브란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시커먼 먹물 같은 바다에 작은 배가 하나가 아주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정말 공포심에 질린 표정으로 너무나도 분주하게 배에 붙어서 줄을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에 쪼그려 앉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큰지 배가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에 정말 그 배 안에 있는 누구 하나라도 바람에 휘날려서 이렇게 바다로 떨어져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든홈 뮤지엄이라는 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1990년에 감쪽같이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이 혹시 제보를 해주셔서 그 그림을 찾게 되면은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걸 정도로, 그러니까 상급이 100만 달러래요.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그림이었고 굉장히 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없어진 뒤에 수많은 모범들이 나왔고, 아마 제가 본 그림들 중에 제가 본 그림도 이들 모범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옛날 그 다른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가운데 폭풍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폭풍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화면 중앙에만 그 그림 정중앙에 예수님의 얼굴만 사실 환하게 보이는 한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냥 폭풍우가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폭풍우가 닥쳐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는 그 폭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은 분명히 무서운 폭풍을 직접 겪었는데 딱 한마디로만 표현을 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참 요한이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겪었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 글 가운데, 이 짧은 한도막의 글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었고 우리 모두는 죽을 뻔했다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평생 그렇게 무섭고 큰 파도는 처음 봤다라고 기록해야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과할 정도로 그 폭풍을 작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세찬 바람이 불어서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이만하게 뻥을 튀겨가지고 크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점수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그 시험은 이제까지 그 시험의 역사상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것이 사람이 사귀고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이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때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많은 비극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비극은 그 수많은 비극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겪으면, 내가 당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요한은 오히려 반대로 폭풍우를 실제 있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작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특이한 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이야기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더 길고 너무나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의 성격상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저도 말입니다, 폭풍우를 만나봤는데요, 이 사람은 다혈질이라 아마 정말 길고 화려한 미사와 여구를 붙여서 죽을 뻔했다는 것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요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화가 많고 좀 다혈질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봐도 뻔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내가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모두를 다 휩쓸어 죽여버릴 뻔한 그 파도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터벅터벅 걸어오신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요한이 20대일 때 이 일을 겪었는데 지금 80대 후반이 가까이 된 60년이나 지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한은 아마 너희들도 이 이야기 이미 다 알지, 내가 한 100번, 200번 얘기를 했지 라는 식으로 일부러 디테일을 빼고 적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이 80대 할아버지 요한이 이 사건을 기억을 할 때 그 배를 한꺼번에 집어삼킬 듯이 컸던 파도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파도에 대해서 작게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파도보다 더 커 보이는 예수님을 더 크게 기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파도보다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파도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 전에도 어부를 하면서 폭풍은 정말 많이 겪어보았을 것이고 그 후에도 전도 여행을 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풍을 많이 겪어봤겠죠. 이런 폭풍 저런 폭풍 다 많이 겪어봤는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하나의 폭풍이 있었다면은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스승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폭풍이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보다는 그 죽음에 가까운 파도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왜곡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기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머리에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모종의 디스토션을 일으켜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 뇌가 한 현상을 마치 이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건이나 한 장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한두 가지만 더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동시에 더 크지 않은 부분들은 살짝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글로 쓰면서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한번 더 묵상해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더 오거나이즈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사도들은 이 폭풍 가운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싸우고 있던 폭풍우는 정말 그냥 시끄러운 바람 정도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 있죠. 최근에도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저는 이제 보스턴에서 우산을 그렇게 안 쓰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비가 그런 비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왜 45도 각도로 얼굴에 꽂혀내리죠? 퍽퍽퍽 소리가 나게 비가 막 이러고 뚫고 교회에 이제 딱 들어와서 타올로 얼굴을 닦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끓이면서 야, 비 진짜 많이 온다 그러고 아무런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이제는 폭풍우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폭풍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그 폭풍의 컨트롤을 맡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것은 위협으로,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대신방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어르신들을 많이 신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근데 보면은 막 50세, 60세가 아니고요. 80세, 90세, 제가 본 분 중에서 104세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뉴욕에 처음 오신 게 막 1970 몇 년, 80 몇 년 이럴 때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사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많았어요. 저는 38인데 80세 성도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감동 깊게 나눌 수 있을지 부담이 좀 많이 돼서 갔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민 와서 겪었던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는 정말 와,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권사님? 이거 진짜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도 있었고요. 가족들이랑 정말 20년, 30년을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너무나도 외로웠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워라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몇십 년을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 뉴욕 적응기를 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폭풍 따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분들이 경험해오신 그 지진과 우레와 막 정말 불꽃이 날아다니던 그 폭풍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은 진짜 비교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레벨이 다른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이 제 마음속에 남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딱 오늘 요한 사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았다.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딱 이 정도로 아주 짧고 그냥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가십니다. 제가 한 20년 전 정도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사는 저를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허허허. 이게 그렇게까지 쉽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한 30년 동안 못 봤는데 잘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허허허 이러시는데 저는 이틀만 우리 애들 못 봐도 되게 세상이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나도 간략하게 자기의 겪었던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 뒤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요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만하게 얘기를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조금만 어려운 게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때 너무 힘든 폭풍우가 나한테 닥쳐와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정말 그 폭풍,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틀림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따스한 봄날에 만나는 예수님보다 폭풍 속의 주님이 더 매력적인가 보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만나는 예수님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내 발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만나는 예수님이 훨씬 더 매력적인가 보구나. 그분은 원래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는가 보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먼저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 폭풍 치는 인생을 경험해봤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너무나도 좋은 인생의 제일 귀한, 가장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해야 어렴풋이 문제가 오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타이밍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폭풍 속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폭풍으로 굳이 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괜히 잘 있다가 실패와 좌절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괜히 몸이 아파서 고난받기를 간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좀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정말 큰 위험 가운데로 스스로를 떠밀어대면서 혹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중독증이나 뭐 약이나 아니면은 정말 방탕한 생활 가운데 살면서 이러다가 제가 예수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분명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내가 일부러 폭풍 가운데를 걸어 들어갈 시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뭘 잘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인생 폭풍은 그냥 거의 무조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 폭풍을 찾아다니려고 쫓아다녀도 안 되는데 가장 내가 가드를 내려놓고 있는 그때에 예고 없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게 인생의 폭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바닷가 안쪽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으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반대편에 있는 쇼어로 가려고 이 밤바다에 배를 띄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 밤에 이 바다에 배를 띄워 간 것일까요? 다른 많은 이제 성경 그 말씀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들과 성경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쉬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셔서 어느 타운에 가서, 어느 그 마을에 가서 방이라도 잡으면 밤 늦게라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저희 아들이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저희 몸 누구가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배에, 어부들이었잖아요, 배에 잠깐 타서 밤을 지내며 조금 쉬고 몸을 회복하려고 배에 타서 이제 밤을 보내려고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러 간 바다에 폭풍이 웬 말인가요? 가장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올리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영적인 마음의 가드를 이제 조금 내려놓고 편안히 있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닥쳐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제일 평안하다, 내가 제일 아무 일 없다, 내가 가드를 좀 이렇게 내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마치 보고 있었던 것 마냥 했다 그러고 폭풍우가 닥쳐오는 그런 타이밍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폭풍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혼자서만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하겠다며 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자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막 오병이어가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하실 거다라는 생각 자체,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분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뭔가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인터럽트 하셔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 마음에 조금의 위로라도 보고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귀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내가 왔으니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스승님 나도 무리를 걸어볼래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폭풍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보니까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 막 배도 출렁거리는데 아마 예수님께 말할 때 큰 목소리로 주님 나도 걸어볼래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 요청을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면서 두려움이 극복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폭풍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마치 혼란스러운 이 폭풍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Eye of the 타이푼으로 부르는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잠잠한 것처럼 이 아이러니 투성이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 가운데 폭풍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폭풍의 바다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배를 붙잡고 있다가 정말 담대하게 배 바깥으로 발을 올려보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마치 발이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돌려서 예수님한테서 맞춰져 있던 초점이 떨어지고 폭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발이 점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딱 우리 모습 같습니다. 막 밤 늦게까지 기도 집회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수련회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고 찬양을 들으면서 집으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폭풍우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만났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시 현실로 복귀해서 다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폭풍우 가운데 내 발이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일상의 무게에 억눌리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단한 땅을 딛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과 폭풍우를 바라볼 때 발이 빠졌던 것의 차이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눈맞춤을 떼지 않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봄 날씨 같고 따뜻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기 때문에 평안한 건지, 내가 열심히 잘해서 평안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평안이 찾아온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긴 시간 혼자 씨름하고 노력하고 안 빠지려고 막 줄을 잡고 당겨보고 했는데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때 얻는 그 마음속의 평안은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2020년 2월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진짜 뭐 밀리언셀러가 되셨던 분인데요. 그분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맨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대학교를 세웠는데 빚을 $5 million, 60억 정도의 돈을 이제 빚을 내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죠. $5 million 갑자기 또 어디서 나오나요? 그런 돈이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빚이래요. 너무 암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한 평안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 데려다가 소고기 사 먹이고 아이들 뭐 장난감 뭐 크리스마스 때 훨씬 더 비싼 거 사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쓰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뉴저지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선교사님 $1 million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막 물어보시더라고 합니다. 네, 필요하죠. 주시면 좋죠. 그러고 계속 받고 해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인도네시아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대학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그냥 한번 점프 해보시라고 합니다. 담대히 그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탁 받쳐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2월이었는데요 3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하고 막 모든 것들이 다 클로즈하기 시작을 하고 저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직장에 계속 레브뉴가 하고 마이너스로밖에 안 찍히니까 어쩔 수 없이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제가 인생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그때만 해도 실업수당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뭐 컨그레스에서 뭐 돈을 더 주겠다는 거를 뭐 아직 결정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원래 받던 월급의 거의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돈으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하나를 어떻게 케어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안 죽는다고.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몸을 던져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온라인 스쿨도 한번 해볼까 하고 열어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봤더니 진짜 그 2년 동안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저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 폭풍 속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물 위로 같이 올라와서 걸어본 경험이 제 그 삶의 2년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했던 그런 경험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평안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폭풍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이 쳐오는 그 파도 가운데서 정말 힘겹게 간신히 이 배를 붙들고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타이밍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 보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는 지금 봄날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정말 고이 잘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풍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드가 내려가면 폭풍이 옵니다. 인생의 진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는 정말 제가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정말 많이 수없이 폭풍 가운데 나를 만나러 물 위를 걸어 오신 주님을 만나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너무나도 능력 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다윗도 시편 46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우리가 괴상한 폭풍 가운데 있어도 그곳으로 물 위를 건너서 바다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나도 이제 좋아하는 팝송,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팝송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팝송이에요. 1970년대 팝송인데 Ain't No Mountain Higher 그 팝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아무리 넓은 바다나 깊은 계곡이나 높은 산이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 그 가사만 보고 나서는 이게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요더라고요. 그 찬송 가요를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런 찬송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제 대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고 있던 어느 하루 주품에라는 찬양이 제 귓가에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위로를 받고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품에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폭풍과 파도 아니면은 이후에 겪을 그 폭풍과 파도에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가운데 진짜 너무나도 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작은 폭풍도 있고 큰 폭풍도 있고 내가 견딜 만한 폭풍도 있고 도저히 못 견뎌서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좌절감이 느껴질 만한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 폭풍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피해가야 될지 그렇게 힘이 들어하지만 사실은 그 폭풍이 다가올 때가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폭풍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하게 된 이 기도가 여러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2023년에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폭풍과 또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하시고 평화와 평안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그리고 그 임재함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폭풍이 있다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이 인생의 폭풍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높은 파도를 하나님 손에, 컨트롤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